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미가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그 미가 선지자 시대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5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자신의 입에 뭐가 들어오게 되면 평강을 외치지만 입에 뭔가가 들어오지 않으면 전쟁을 외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자신들의 이득에 따라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좋은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나쁜 말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거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가 왜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세상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좌우되는 사람이 되느냐? 그것은 누가 그걸 원하기 때문일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원하기 때문입니다. 듣기 좋은 말을 원하기 때문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열광을 하게 되고 더 인기가 높아지게 되고 사람들은 더 그 사람의 말에 따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일까요?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백성들이 뭘 원하지?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뭘까? 그리고 또 이 세상이 원하는 게 뭘까? 자꾸 세상이 원하는 것과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가 되는 겁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결국엔 백성들의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세상의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하고 거짓되게 선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아시는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미국에 계신 분인데 우리나라에는 긍정의 힘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큰 그 인기를 누렸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긍정의 힘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쁜 이야기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분의 기조가 나쁜 얘기를 하지 말자. 그럼 왜 나쁜 얘기를 하지 마느냐?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나쁜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절대로 죄를 선포하지 않고 회개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분이 목사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그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한국 교회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결국엔 세상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회개에 대한 선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죄에 대한 부분을 전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선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긍정의 힘을 얘기하는 것은 세상의 긍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긍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선호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정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선지자들은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인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르질 않는 거예요. 좋은 얘기해준 사람이 훨씬 많은데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 뭐하러 여러분들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회개를 선포하고 죄를 선포하는 그런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좋은 얘기 해주는데 또 돈 갖다 주면 더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 뭐 입에다 먹을 것 집어넣어주면 더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점치는 데 가보면 복채 많이 주면 좋은 얘기 해줄까요? 아니면 돈을 많이 주면 좋은 얘기 해줄까요? 적게 주면 좋은 얘기 해줄까요? 아무리 뭐 점괘가 잘 안 나와도 돈만 많이 주면 뭔 얘기 해줄까요? 그래도 방법은 있다고, 그죠? 예, 그래도 방법은 있다고. 그런 얘기 안 해주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인기가 없는 거예요. 회개를 선포하고 죄를 선포하는 선지자들은 인기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참 선지자들은 결코 그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말은 백성들을 외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외면하지는 않지만 그 백성들이 요구하는 바를 따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백성들에게 아픈 말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백성들이 듣기 싫은 소리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누굽니까? 세상의 소리도 아니고 백성들의 소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가 참 선지자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참 선지자들의 선포는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하지 않는 것을 더 오히려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결국 백성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는 결국에 누가 있을까요? 내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그런 그 모습들 속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의 선포를 선호하는 사람들 역시 자기의 중심에는 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보시면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보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미가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을 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뜻을, 정의를 선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밖에 없고 나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평화를 선포하거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의지할 것이다. 당시에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뭐였었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혹은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이렇게 외부의 침략들이 많은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그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들은 꼭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까? 저들을 막아설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올까? 딱 생각해 보니까 애굽의 힘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애굽이라는 나라의 힘을 의지하자. 백성들 사이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 그렇다.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저 아수르를 막고 혹은 바벨론을 막을 수 있다면 애굽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수르를 막을 수도 있고 바벨론을 막을 수도 있는 것이다. 현실적이죠. 왜냐하면 애굽의 힘은 어마어마했으니까. 바벨론과 견딜 수 있었으니까. 아수르와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의 힘을 의지하자. 애굽의 힘을 의지하자.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립시다. 전쟁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돌이켜 애굽을 바라보거나 애굽의 힘을 빌리는 것을 가장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끄집어냈습니까?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어요. 40년 동안의 그 광야의 생활을 거치면서 그 모든 것을 끄집어내실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애굽의 압제를 벗어나게 하신 분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애굽의 힘을 빌린다? 이거는 하나님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선지자는 무엇을 선포할까요? 절대로 아수르와 혹은 바벨론의 힘을 견주기 위해서 애굽의 힘을 빌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힘을 빌려야 할 유일한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거보다 현실적으로는 누구를 의지하는 게 딱 맞아 보입니까? 편안해 보입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게 훨씬 더 좋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지금 편하십니까? 아니면은 백신을 의지하는 게 편하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누가 뭐라 해도 백신이죠. 우리나라에 아직 들어오지는 않고 있지만.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 결정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참 회개를 요구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낱낱이 주님 앞에 고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입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우리를 용기 있게 만듭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진리의 길을 걷게 하는 힘을 더해 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야말로 죄를 깨닫게 하고 성령의 은혜야말로 우리가 회개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 시대가 더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거짓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참과 거짓을 우리가 구분하는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만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길 걸어갈 수 있고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가 있고 정직히 행할 수가 있고 의롭게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미가 선지자가 당당하게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그때에 나는 그들에게 허물과 죄를 보이리라.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낼 때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드러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찌르는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참 아프게 만드는 회개를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순종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 앞에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